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영원 사랑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의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의 꿈 해몽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41장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아주 꿈의 해석을 잘하는 요셉이죠. 보면은 어느 날 요셉이가 꿈을 꿨는데 보니까 살이 뚝뚝 찌는 암소 7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빼싹 마른 암소 7마리가 있는데 살찐 암소가 빼싹 마른 그 암소를 잡아먹고 그런 부분들이나 더 나가서 이삭이 있는데 이삭 열매가 있는데 7개 이삭이 있고 또 빼싹 마른 이삭이 있어 서로 간에 잡아먹고 먹히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꿈 해석을 합니다. 왕에게. 왕이 그런 꿈을 꿔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왕이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전국에 많은 창고를 지어서 농사 소득하면 많이 정해놨다가 나머지 7년 동안은 이제 아주 어려운 그런 흉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그 꿈 해몽에서 요셉이 아주 훌륭하게 승진하고 예를 들어서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꾸는데 여기는 지금 어떤 상들이냐 하면은 1절 말씀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으로 말미암아 범민한다. 굉장히 지금 마음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말하면 꿈자리가 사나워요. 그래서 왕이 많은 사람을 데려옵니다. 거기 지금 전국에 있는 2절 말씀 보니까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 술객,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고 말하여 그들이 들어가서 왕 앞에 서니라. 느부갓네살은 왕이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전국에서 난다 긴다는 모든 사람들 꿈 해명하고 술사들 예언자들이 하는 사람을 다 오라갑니다. 왕이니까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죠. 그들이 전부 모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엄청 꿈자리가 사납다. 그러니 그 꿈을 좀 해결해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그 모든 수사들이 뭐라 하냐면 왕이요 그러면은 어떤 꿈을 꿨으니까 물어봐요. 근데 왕이 뭐랍니까? 꿈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은요. 4절 말씀 갈대아 수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여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은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꿈, 어떤 꿈자리가 사나웠다고 그러는데 그 꿈이 뭐요 하고 물어봤을 때 왕의 대답은 바로 그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5절 보세요. 왕이 갈대한 대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몸을 쪼을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꿈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다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꿈을 해석한다 하면은 그 정도 실력이 있다면은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무덕되고 너 해결 못하면 너는 죽어. 몸을 쪼개고 너 집가정 전부 다 가족을 몰살한다는 거예요. 거름덩이가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으시시합니까? 그런데 신상필벌이라고 이제 6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은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 복이라 한들. 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하는가. 이랬을 때 바로 이 그 소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은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데 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7절 봅니다.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왕이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지어내려고 그러지 시간을 끌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이 책망을 할 때 그 갈대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즉 신 하나님 외에는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색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없나이다. 누구도 모릅니다. 단 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그게 11절. 왕에게 물으신 것을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에게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즉 말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나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지금 답변합니다. 그랬을 때 왕이 뭐라 하겠습니까? 오 그래? 그러면 그렇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에 보면 왕이잖아요. 그래서 진노하면서 이 12절 말씀하면 엄청난 왕이 진노를 합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고 엄청나죠. 죽여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술사가 되어서 아니면 애언자가 되어서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에게 미래 점도치고 한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몰라. 전부 다 몰살시켜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어명을 받았을 때 항상 그러죠. 모든 일들이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인공이 딱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하냐? 다니엘이 등장하게 돼 보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려서 어려움을 바로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릴 때 그 소사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불똥이 다니엘에게도 띄거든요. 다니엘 친구들 보세요. 13절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니까 왕이 지금 극도로 화가 나가지고 꿈자리는 사납지 세상에 한 나라 엄청나게 세계를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 왕인데 그 꿈만 해석을 못하다니. 그러면서 지금 왕이 극론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다니엘이 쫙 나타납니다. 14절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여 슬기로운 말로 그랬습니다.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야만이 또 뭔가만의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16절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에게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원한다면 즉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간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시간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죠. 어떤 일정들이 발생이 되면은 우리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그 되어지는 여건과 환경이 급박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 지금 눈앞에 보면은 수많은 술객들이나 애언자들이나 그 사람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저 잘못하면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그 젊은 머리 좋은 다니엘의 친구들 다 죽게 되었어요. 이럴 때 바로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었는데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왕에게 왕이여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일을 해결한나이다. 그러면서 그 시간을 지금 요구합니다. 그래 18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 이제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부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항상 마음으로 우리 어떤 삶 가운데 직면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뭔가 모르게 얽히고 설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풀면은 바로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 19절 말씀에 이에 그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그 기도가 18절을 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은밀한 일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다른 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왕이 좀 꿈을 깨가지고 꿈자리가 사납고 저렇게 지금 혈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생명을 앗아가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20절 다니엘이 말하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가 있음이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가 기도합니다. 그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그 단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전능, 이루지 못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동일합니다. 보면 지혜와 능력이 그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자 2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 자다. 세상 말로 지락펴락 높이고 낮추시고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모든 일을 원하는 대로 이루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22절도 보세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사람 마음의 생각까지도 압니다. 생각까지도. 더 나아가서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같이 함께 있도다. 좀 이렇게 하나님의 성을 높이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몰라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높입니까? 하나님. 깊고 은밀한 마음 생각까지도 다 아신 하나님. 아무리 어두운 곳이 있다 할지라도 빛을 나타내서 알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전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로 이 영안을 열리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리게 해주시고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저 지금 왕이 꿈자리가 사나워서 혈안되어 있는데 이 꿈을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우리 마음에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야. 상황과 여건이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성원을 바로 높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될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응답하면서 다니엘의 꿈을 해몽을 하게 됩니다. 이제 27절 말씀 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방법, 세상 술객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보면은요. 그럼 여기도 하나님의 성을 높여요.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해석을 합니까? 왕이여, 나는 우매합니다. 나는 우매하고 나는 부족한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어서 알게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지금 왕의 꿈자리 사납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해석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누리지 않습니까? 29절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리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지금 왕이 꾼 것은 지금 장래 일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꿈꾸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꿈꾼 것은 31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꿈꾼 것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이 왕 앞에서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라. 어마어마한 신상을 보게 됩니다. 왕이 지금 꿈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32절 보세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그 우상의 머리라고 해서 머리는 온 세상을 다스린 것을 말합니다. 즉 말하면 뒤해석이 나옵니다마는 바벨론 제국, 즉 말하면 왕이야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가질 것입니다. 이걸 미래 쭉 비전을 보여줍니다. 우상이 있는데 머리는 순금입니다. 바벨론 왕, 당신이 세상을 다스리는 큰 능력과 힘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서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처음에 순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바벨론 나라를 막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이 바벨론이 메대 바사 연합국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권세와 능력을 갖는데 그 다음에는 바로 메대 바사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넓적다리는 노시오. 메대 바사라는 나라는 헬라에 바로 의해서 바로 멸망을 당합니다. 쭉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33절 그 종아리는 새요. 헬라는 로마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라. 바로 신흥 로마에서 모든 것이 바로 망하게 팍스 로마에서 세상이 로마로 통한다 해서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온 세상을 영화롭게 다스릴 만한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군가? 34절 또 왕이 보내신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산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산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스러뜨리며 35절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다 그 겨같이 되어 바람을 불러간 곳같이 없었고 우상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에 가득하니 만왕 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함을 것이다. 이것이 영적으로 모든 꿈의 해석입니다. 그러니 왕이 지금 이 꿈을 바로 해석해 줬을 때 이 해석을 받은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 바로 그야말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마음에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을까? 그러면서 44절 보면은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들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가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것이 바로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내려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왕에게 보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그 해석은 확실한 것이라 하니 결국에 마지막에 모든 삶은 만왕 왕이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다스릴 것이다. 이 꿈 해명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그 꿈 해명을 받는 바로 왕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46절 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의 힘과 하나님의 권위의 능력은 이렇게 강하는 거예요. 지금 한 소년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지금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그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와 총명을 더하는 능력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스리고 바벨론 제국 온 세상을 다스렸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왕이 한 벌의 소년인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것은 무릎을 꿇은 거예요. 다니엘은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을 사용하신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 이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비록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은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애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너희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은즉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으로 나타내시로다.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승진하게 되는 것이죠.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으며 그야말로 이 바벨론 제국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바벨론은 모든 지혜와 어른들을 삼았으며 49절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들입니다. 세워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즉 말하면 다니엘은 왕 다음에 우리 같으면 총리죠. 총리.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졌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요즘 말하면 지방을 다스리니까 바로 시장 도지사나 이런 상황 됐겠죠. 보면은요 이런 권세와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것은 바로 그거요. 외적으로 힘 있고 능력 있고 강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었을 때 연약한 한 바로 이 소년들이었지만은 이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 이 왕도 소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다 없지만은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더 나가서 담대함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믿음의 자녀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담대함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이 비록 다른 나라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깨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하루도 우리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자녀들 돌보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환경과 여건 보고 우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입술의 고백이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루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꼭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능력과 힘과 권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